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따라 잘 안 하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도우미 해결사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과 종의 관계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청지기라고 할 때 청지기란 말은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가지고 종의 역할, 자세를 말합니다. 똑같은 종이어도 당시 고대 근동의 종은 청지기적인 종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오늘날에서 관리자예요. 주인이 종을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종에게 많은 것들을 맡깁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여러 가지 기회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그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종이 해야 할 역할,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진실한 청지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실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지만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 인터그리티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영어권에서 인터그리티라는 말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 인터그리티한 분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순전하신 분, 흠이 없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 진실하다라는 말을 인터그리티라는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은 참 믿어온 사람이야. 어떤 일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칭호가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처가 인터그리티한 회사이다. 인터그리티한 사업체다라면 그 사업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뢰해줘요. 믿어온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기업이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 정도로 이 진실한 인터그리티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했다면 주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들어지고 쓰임받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3B를 조심해야 합니다. 3B. 3B가 무엇이냐? 첫 번째 B를 여러분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B. 비교하지 마세요.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이 동원교회는 동원교회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으로서의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종들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헐뜯어요. 비교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요. 더 못하다고 해서 침울해하거나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비교하고 목사를 비교하고 또 장로님을 비교하고 또 재직들을 비교하고 자꾸 비교할수록 서로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두 번째 비는 무엇이냐?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 종으로서의 청지기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뒤처졌는데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또 저분은 저렇게 앞장서 좋은 일하고 나는 저 뒤에서 그냥 관망해야 되는가, 그렇게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비난하기 쉬워요. 비난, 험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이 없는 곳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판 의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비판보다 비난이란 무엇이냐? 일방적인 인격 모독이에요. 감정적으로 무조건 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험담하고 비난하면은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어느새 분열과 분란과 다툼으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건 여기에 있어요. 비교하고 비난하면서 험담하고 끌어내리다 보니까 우리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좀 서로 칭찬하면 어떨까요? 격려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기보다는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장로님 최고야, 우리 교회 참 동원교회로서 지금까지 주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야, 이렇게 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난하지 말자. 두 번째 비. 세 번째 비는 무엇이냐? 비교하고 비난하면은 비하하게 됩니다. 비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찮은 사람이야. 늘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하대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자존감을 높이고 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좀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존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초대받은 공동체입니다. 초대받은 공동체예요. 우리는 도저히 교회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환대해 줘야 합니다.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환대. 저희는 그래서 꼭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서서 서로 인사합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서로 먼저 인사하는 좀 습관을 키워야 되겠다. 초대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인사를 해도 우리 제대로 하자.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일어서서 서로를 향하여서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대합니다. 이게 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존중받고 존대를 받습니다. 초대와 환대와 존대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계속 비하하고 깎아내릴수록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산비를 주의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비가 뭐라고요? 첫 번째 비는 비교하지 말자. 남편을 비교하지 마세요. 아내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면 부모님을 존중하거나 존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두 번째 비는 무엇이라고요? 비난하지 말자. 험담하지 마세요. 뒤에서 앞에서 깎아내리지 마세요.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인정해주면 우린 더 좋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는 무엇이라고요? 비하하지 말자. 나이 들었다고 난 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뒷방 취급하면서 스스로 하대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또 젊었다고 어리다고 또 하대하지 마세요. 서로 존중해주면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은혜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산비를 조심하자, 주의하자. 그리고 삼시를 잘해주세요. 삼시. 첫 번째 시는 무엇이냐? 시인을 잘해야 합니다. 시인. 인정을 잘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잘 보완해야 되고 잘하는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인정해 줘야 합니다. 참 우리가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자꾸만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과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인정하고 신해주면은 좀 더 나은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 우리 서로 보기에 티가 많고 흠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고집부리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궁색하게 자꾸만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가정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잘하자. 인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는 무엇인가? 이 시는 시도를 잘해야 합니다. 시도를 잘해야 합니다. 시도가 무엇일까요?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에요. 시인. 인정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참 괜찮아. 자기 자신을 좀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난 좀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야. 또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참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시도 이 시도 중에서도 세 가지 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첫 번째 시는 컴패션이에요. 공감해 주는 것이. 시도를 하는데 공감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괜찮아예요. 너는 괜찮아 라고 하면 이 말 한마디에 다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일어설 수 있어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을 꺾어버리고 또 하는 일들 모든 것들 다 끌어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어주면서 괜찮아. 참 부족하지. 주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컴패션.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컴패션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또 두 번째 C는 무엇이냐면 컴포트, 위로입니다. 위로와 격려예요. 교회 와서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더 힘들어요. 이 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해요.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동흥교회의 가장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치열해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늘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마저도 화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흠을 보고 티를 보면서 자신의 들불 보지 못하고 끌어내리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위로하자. 괜찮아. I am okay. 나도 괜찮고 you are okay. I am okay. 그래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우리 자녀들 스트레스는 주지 말자. 계속 위로해 주자. 격려해 주자. I am okay. I am okay. 조금 감동이 내가 눈물이 나네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잔소리나 책망을 듣기보다는 한마디 위로, 격려가 우리 자녀들에게 산삼인삼보다도 녹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I am okay. 괜찮아.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야. 위로해 주세요. 위로. 서로를 위로해 주세요. 컴포트. 또 세 번째 C는 무엇이냐? 클랩. 클랩이 무엇일까요? 박수 쳐주는 것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손가락질하면서 야유를 보내고 욕을 하지 마시고요. 박수를 쳐주세요. 왜 박수를 쳐야 될까요? 더 잘하라고. 부족하지만 더 잘하라고 박수 쳐주세요. 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더 큰 박수를 쳐주세요. 더 큰 박수. 클랩. 사람은요, 다 실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면 얼마든지 더 일어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C 두 번째 시도라는 것이에요. 이 시도, 영어로는 just do it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스포츠 그 카피 중에서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시도. 마지막 이 세 번째, 시인하고 또 시도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변화가 있는가?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시각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시각이 안 바뀌어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비교하고 비난하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시인하지 못하고 자꾸 변명하고 자신의 그 센 고집으로 자존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파요. 가정이 아파요. 얼마든지 우리가 시인하고 시도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시각이 바뀌어요. 이미 작고하셨지만 존경하는 석학 중에 이어령 박사가 사람이 시각을 바뀌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저는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늘 이 시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삼실, 삼색, 삼찰이라고 말해요. 삼실은 무엇이냐? 사실을 잘 관찰해야지만이 검색해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아요.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페이크 뉴스, 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확증 편향자가 되어서 좌고 우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이 사실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검색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검색을 통해 잘 관찰한 이후에 또 이 사실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색을 통해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사색. 사람이 좀 머리를 가지고 과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오늘날 일어난 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가지고 한쪽에 편중되지 않으면 그 의미들을 조금이라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합니다. 성찰. 생각을 가지고 사색을 통해 성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시각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가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진짜 작품에 존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짝퉁의 가짜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생각, 사색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세상을 조망해야 할 것인가, 조명해야 할 것인가 늘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더 이 생각에 힘이 붙어서, 근육이 붙어서 시각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색은 무엇이냐? 탐색이에요. 이 현실을 또 잘 탐색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적어왔는데 제가 좀 눈이 안 보여가지고 통찰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 그 드러나지 않는 이면들을 발견해서 진실이 무엇인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통찰. 이 통찰을 통해서 진실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당대 가장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와 닿아가지고 그래, 이 검색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사실을 잘 발견하고 또 사색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더 드러난 현실들을 잘 또 규명하고 또 통찰을 통해서 미래를 탐색해서 진정한 진실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좋은 시각들이 발전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각, 주인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게으르고 나태한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인터그리티, 진실한 청지기로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부족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숙아들은 참 많이 있지만 성숙자가 부족해요. 교회에서도 참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더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덕을 세우고 성숙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명들입니다. 이것으로 삼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삼시를 잘하면은 포지. 요즘 이 시대, 인터넷 시대를 가리켜서 얼마나 인터넷 속도가 빠른지 포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지 첫 번째 지는 무엇이냐?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 바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비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하하지 않고 서로 시인하고 인정해주고 또 시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좋은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주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오늘 이 시대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함께 할 사람들이 불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시대로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더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삼시를 잘 해야 합니다. 삼시. 시인을 잘하고 또 시도를 잘하고 또 시각을 더 좋은 쪽으로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지는 무엇이냐면은 관점이 더 좋아집니다. 시각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이 관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모든 삶의 기반이 얼마나 말씀 중심의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의 싸움이에요. 씨름입니다. 관점.
이 관점,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얼마든지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또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점.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어떤 또 변화가 있는가? 관습이 바뀌어져요. 관습.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미숙한 습관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비교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 풍요와 풍성함 속에서 또 관점이 더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호수아처럼 정복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복해 나가면서 당대뿐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관습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들은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고요. 신앙생활도 항상 좋은 관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 예배 드리는 이 습관, 자세, 기도하는 이 자세, 성경 보는 자세, 모든 것이 이 자세,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4번째 지는 무엇이냐? 관용이에요. 관용. 관대해집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관용한 마음, 관대한 마음을 우리를 무조건 잘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관용을 베풀고 관대함을 가진다면 동원교회는 더욱 성숙한 교회로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서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믿음의 관점을 바뀌고 더 나아가서 내 관습 습관이 걸림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팀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색하거나 냉정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관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교회가 이 동원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더 은혜로운 교회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지만